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야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가지고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로 26절, 36절까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 자, 23절로 26절에는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부가히야 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에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의 요새에서 그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두 번째는 27절로 29절인데 북이스라엘 베가 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0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라셀이 전 국토를 유린하고 주민들을 아수르로 사로잡고 잡아가게 됩니다. 30절로 31절의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 베가를 살해하고 남유다 요담왕 20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 32절로 38절 남유다 요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베가 왕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25세의 나이로 남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해요. 그는 성전 윗대문을 세웠는데 이것은 아마시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이 헐릴 때 무너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셔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 육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4대 왕 스가랴의 사례와 더불어 예후 왕조가 몰락한 후에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그러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15대 왕 살룸, 16대 왕 므나헴, 17대 왕 부가히야, 18대 베가, 19대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거듭되는 반역과 암살,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러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인 스가랴가 죽고 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62년 동안 무려 5번의 왕조가 바뀌었고, 그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살육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었지만 이 기간에는 완벽하게 불순종과 악을 행하는 왕들뿐이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정권 찬탈 싸움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다는 그러한 징조였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악행으로 촘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사라진 땅, 이것은 세속 권력의 격전지가 됐습니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졌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땅을 유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심판은 육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죄를 졌는데도요, 경고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범죄한 인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당당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결국에는 언젠가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요, 그래서 절대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러한 행동을 하면 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정금같이 단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순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다 이루셔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멋대로 살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일인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고, 유기가 가장 큰 심판임을 알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떤 징계도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경고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극심한 그러한 혼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또 상황이 괜찮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얼마든지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결코 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말씀도 듣기 싫은 말씀, 거북한 말씀, 책임과 의무,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은 들으려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은혜와 축복, 사랑의 말씀만 들으려 그래요. 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진리의 말씀은 흘려 듣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인데 요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개는 비판할 그러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못하면서 비판을 해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타락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이고 그 심판도 남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기보다는 뼈에 사무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경고의 귀를 기울여 우리가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본받을 만한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른 점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에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자, 바른 그런 본보기가 될 만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선대 왕들 중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분들이 있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젊은 시절에 한국 교회에는 본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본보기가 되는 분들보다 오히려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러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링이 아니라 반면교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부러운 말이죠. 어미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라고 말하려면 기도의 본을 보유하고 전도하라고 말하려면 전도의 본을 보유하고
사랑하라고 말하려면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목회자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 순장이라면 순원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내가 교사라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인가요? 오늘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본이 되어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